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사해서 예배를 말하자면 드린 거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너무 기뻐서 백지수표를 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유는 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하지 않은 것 주신 거하고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었으니까 그 지혜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사건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우니까 쉬운 것 같아도 막상 이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면 이거 뭐 전혀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이거 아이를 어머니 찾아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재판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그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 13절로 15절. 둘째,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한 사건. 이건 공가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논아서 만드는 겁니다. 16절로 22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재판함. 23절로 25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한 결과.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내게 줄 것이니 내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12절도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해줄 것이다. 이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청량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 같은 자가 내 앞에도 없겠고 내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지혜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13절에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도 주시고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네게 줄 것이니 네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부귀 영화를 얼마나 주어서 솔로몬 왕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릴 왕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금을 무엇처럼 사용했다고요? 길가에 돌처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돌처럼. 하나님이 그만큼 부귀 영화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 물론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혜인데 우리 세상에서도 이 학문의 지식과 지혜가 있고 통치, 정치적인 이 지식과 지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식물의 박사예요. 식물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있고 과학적인 것도 있고 새로운 이런 지혜, 지식이 많이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 없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342쪽. 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특별한 총을 받은 택한 성도들이 이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 지혜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리 세상에서 길고 날고 뛰고 해도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오로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구하되 목적이 바로 되어야 된다. 솔로몬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청명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분별력, 식별력, 판단력이라. 무엇이든지 분별하고 식별하고 잘 판단하는 그것이 청명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것을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건축하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배우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식물, 동물의 박사가 되는 박사. 잠언 3천을 말하고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만일 내가 내 길로 행하여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예. 만일 내가 내 길로 행하여 솔로몬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지혜는 여기 규례나 명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키면 지혜를 주시고 또 장수하게 해주신다. 장수는 오래 사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잘 되게 형통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잘 순종해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서 부귀 영광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도리도리 하면 안 되고 끄덕끄덕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너무 기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예.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 구약 시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다고 그랬죠. 지금은 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이 목사님 꿈꾸고 자꾸 꿈 얘기하면은 이건 제 꿈 아니면 개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사야몽이라고 낮에 있던 것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때 또 그 꿈이 실제로 현실에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꿈 따라가면 마귀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꾸 꿈 얘기하게 한다. 꿈이라는 것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꿈뿐만 아니라 환청, 듣게 했다. 뭘 듣게 하고 또 제비뽑기도 하고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도 음성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통으로 전화를 한다. 하나님께서. 참. 그러면 벌써 그건 거짓말인 줄 알아야 또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은 꿈꿔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는 뭘 꿈으로 보여줬다. 그것은 내가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꿈을 꾸어서 보여준 거니까 그 꿈은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꿈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요. 내가 보건교회에 있을 때도 집사님 한 분이 그래서 만나면 꿈 얘기를 자꾸 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 얘기를 자꾸 해요.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냥 모이면 우리 남전교회에서 모이면 꿈 얘기했었고 그런다. 그거는 위험해요. 신앙이. 마귀도 꿈꾸게 해주죠. 그냥 말씀 따라가라.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 제사 지내는 건 제사장이 하는 거고 그 옆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일부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같이 나눠 먹는 그야말로 화목 제사예요. 자, 얼마나 감사하면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할 때 모여서 잔치해서 형제간에 성도간에 같이 이렇게 즐겁게 신앙 교제하면서 나누는 거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잔치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맨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이에요. 거기도 잔치집.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잔치집. 기쁘고 즐겁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신령적인 면으로도 그렇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을 게 풍성한 잔치집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윗사람이 아랫사람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한 사건 16절로 22절. 우리 공과에는 두 창기가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16절로 22절로 되는데요. 16절 읽어보세요. 그때 창기 두 명이 왕을 찾아가 그 앞에 서고 그들 중 한 여자가 말하였다. 내 주여,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고 저희가 함께 있었으며 어떤 외부인도 저희와 함께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희 둘만 그 집에 있었습니다. 예. 자, 창기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며칠 차이가 있어요? 3일 차이가 있다. 3일 차이. 여기 오늘 산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나중에 낳은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그러니까 산 어머니가 아이를 3일 동안 봤으니까 자기 아들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거. 어머니는 알아요. 그거. 아빠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엄마는 알 수 있습니다. 늘 품에 안고 젖먹이고 하니까 그거 잘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19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깔고 누워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왕의 여종이 잠드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눕히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눕혔습니다. 예, 사건이 생겼어요. 이제 아이 3일 차이니까 보통 사람이면 잘 몰라요. 자기가 엄마들은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잠듯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잠잘 때 좀 잘 자지. 잠듯이 심해가지고 그 어린 걸 깔아 뭉개가지고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숨이 막혀서 죽었는지 아이가 죽었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얼른 가가지고 산 아이하고 바꿔치겠다. 바꿔치기.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둘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온 적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 18절 하반절에 저희와 함께 그 집에 있지 않아요. 어떤 외부인도 저희와 함께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희 둘만 그 집에 있어요. 이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 증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하나가 죽고 그걸 바꿔치기 했으니까. 근데 그 엄마는 알아요. 그런데 가짜 엄마가 때를 쓰니까 아이 내 아들이라고 막 언제나 그 뭐한 사람이 성낸다고 라고 큰 소리를 더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하고. 좀 나쁜 사람이 더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꽃보다. 순진한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는 어느 시대에. 한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지금 함소를 해가지고 이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읽어보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젖을 주려고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 하니 먼저 말한 여자가 아이가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 있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같이 그들의 왕 앞에서 말다툼하였다. 둘이 이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죽은 아이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아니 산 아이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왕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도 아니야 좀 거칠게 하는 무슨 살이지 이게 내 아들이야 그러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알 거 아니에요. 가짜가 알아요. 가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것처럼 알아요. 요즘 세상에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거 있잖아요. 가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기서도 가짜 어머니하고 진짜 어머니가 지금 솔로몬 왕 앞에 와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표현한 것이 여기 말다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판결, 재판을 합니다. 23절 읽어보세요. 왕이 말하기를 이 여자는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고 내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여자는 아니다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하는구나 하고 예. 왕이
두 여인이 와가지고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사나이가 내 아들이다, 죽은 아이들이 저희 딸의 아이다, 이렇게 서로 지금 왕 앞에서 다투니까 왕이 상당히 난감했을 겁니다. 여기 가서 본 것도 아니니까. 또 본 사람도 없어요. 증인도 없단 말이에요. 증거도 없지, 증언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겠죠, 솔로몬이?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여기 기도라는 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시로 하는 기도 있잖아요. 잠깐 눈을 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가 이제 내용에서 이제 재판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렇게 난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못 써요. 세상 사람들은 특권, 백이라고도 하는데 백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이전 시대 그분들이 백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갔어요. 옛날에 군대 가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빽 하고 죽었대요. 그런 유행어가 나돌았어요. 그런 유행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백이 있으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가고 군대도 안 가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백이신데, 그 백을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솔로몬이, 기록은 여기 없어요. 왕이 말하기를 22절에 23절에 그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말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저 여자는 아니다, 네 아들이 죽고 내 아들이 살았다고 서로 왕 앞에서 다투니까 이거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고 굉장히 난감했을 텐데, 이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을 쓴다. 이거 기도합니다. 특권을 쓴 거예요. 여기 공간에는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난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없어요. 제가 이거 기록한 건데, 이 솔로몬의 그 신앙을 볼 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도 무슨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시간 정해놓고도 하고 때로는 무시로도 하고, 얼마나 이 좋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24절 읽어보세요. 내게 칼을 가져와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왕 앞에 칼을 가져오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아이를 둘러 나눠 그 사람 여자에게 반쪽을 주고 나머지 반쪽은 다른 여자에게 주어라 하였다. 네.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신하들에게 시켰어요. 내게 칼을 가져와라. 왕 칼은 보검이라, 보검. 얼마나 좋은 칼이겠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칼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 앞에 칼을 가져오자 신하들이 가서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왜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칼로 살아있는 아기를 둘러 쫙 쪼개라는 게 2분의 1씩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참 신하들이나 어머니들이 들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느냐 안 돼요. 어이가 없어요. 살려서 달라고 하니까 죽여서 주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런 시험은 일종의 심리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게 심리적.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씩 놀아주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진짜가 나타나고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를 잘라서 죽이면 되겠어요? 또 솔로몬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살인인데.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배운 제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잘라 죽이는 건 살인인데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들을 요즘도 그 심리 테스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수사하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린 아이를 둘로 갈라서 나눠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26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외쳐 말하기를 내 주여 저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시고 부디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그 아이가 내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누어라 하고 말했다. 네. 자, 우리도 이제 이 말씀 읽어보니까 다 갈라졌죠? 누가 진짜 같아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진짜네. 너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는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친다. 뜨겁게 사랑. 그래서 왕에게 내가 차라리 양보를 할 테니까 죽이지 말고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는데 다른 여자는 가짜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내 hat도 되지 말고 네 hat도 되지 말고.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악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솔로몬의 심리적 판결인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많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스바 여왕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자는. 자, 이와 같이 이 판결을 통해서 죄를 지은 악은 징벌을 하는 것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짜 어머니는 어떤 상태인가? 여기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아이를 죽인 자. 자기 아이를 죽였잖아요. 잠 좀 잘 자지. 잠 잘못 자서 자기 아이 죽었죠. 또 남의 아이를 도적질하려고. 이 가짜 어머니. 또 거짓말한 사람이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양심이 있을 텐데 아주 양심이 화인이 맞아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명을 몇 가지를 어기는지 몰라요. 또 죽어도 좋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지야말로 무자비한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중심이고 이기주의. 이 가짜 어머니 상태가 이런 거예요. 자기 아들 죽였죠. 남의 아들 도적질했죠. 거짓말했죠. 무자비하죠. 자기중심이다. 이런 상태로 왕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게 자기 죄가.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겠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뭐 해보면 알아요? 유전자 검사하는 건 아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이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있으면 솔로몬이 김 박사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 그러면 그냥 탁 나올 거 아니에요. 야, 여기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실제로 심리적 판결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걸 드러내가지고 정확히 판결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진짜와 가짜 어머니가 드러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어라. 이 여자가 그의 어머니이다 라고 하니 진짜 아기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줬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주라고 바른 판결을 한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살다 보면 크건 작건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판결을 해요. 크게 보면 정치적인 판사, 검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 그걸 이용해서 자기 출세하려고. 아닌 것을 기다하고 긴 것은 아니다 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옳은 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진실하게 해야지 자기 어떤 유익을 보고 자기 해당할까봐 거짓을 판결을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것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어머니는 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서 차라리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을 찾게 하고 그 가짜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죠? 오늘 여기 기록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벌 받았을 거지? 벌 없잖아요. 어쨌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끼리 뜨겁게 사랑하고 교역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교역자를 사랑하고 이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진실하고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28절 읽어보세요. 왕이 판결한 판결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왕이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왕이 재판할 때 판결할 때 그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서 읽어보세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거기 참석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 소문이 금방 말이라는 게 금방 소문나죠. 요즘은 뭐 순식간에 퍼져버려.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문이라는 게 좋은 소문이건 나쁜 소문이건 순식간에 그냥 퍼져버려. 방송을 통해서도. 이거 했으면 아마 솔로몬 시대 스마트폰이나 방송이 있었으면 전국으로 아마 생방송 해가지고 퍼졌을 건데. 어쨌든 거기에 모인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왕이 판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전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로운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걸 오늘 이 3장에서는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솔로몬처럼 바른 판단을 해서 바른 판결을 해서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요. 혹시 사람들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으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 지킨 솔로몬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늘 예배 정신 생활, 감사하는 생활 해야 되겠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양편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와서 무슨 말을 하든가 집사님 누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인지 저쪽 편도 말을 들어봐야 돼요. 양편 말을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잘 판결을 해야지. 한편 말만 듣고 결정을 하면 나중에 실수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가짜 어머니처럼 죄를 짓지 말라는 것. 또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